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정말 민감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돈,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왜 아멘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이 돈은 최선의 종이면서 잘못 다루면 최악의 폭군,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확실한 신앙으로 이 돈, 물질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도 싫어하지만 낭비하는 사람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이 별로 없네.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돈, 시간, 그리고 건강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시간이, 건강이 우리 모두의 행복과 진정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서 죄 지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서 죄 지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선 하실 말씀이 너희가 재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 돈,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의 도구, 사탄의 도구, 불행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여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그것에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가 1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질은 1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계명까지 다 실은 연관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여기 너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걸 복으로 알고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2계명, 3계명, 특별히 4계명 중요한 것은요, 4계명 안식일에는 돈 버는 일 멈추라 하셔요. 그리고 이미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 심지어 품꾼, 그리고 심지어 육축까지 누리며 안식하게 하라. 이 공동체의 복,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는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11조? 그거는 구약의 계명이고, 여러분 10계명에 11조라는 말 없어요. 창세기 이미 2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11조는 근원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거예요. 율법 이전에 11조의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신약에는 하나님 주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네,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 결국 누구도 안 하는데요? 결과가 뭡니까?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곡식을 심어도 내가 깐부기가 더 많이 자라게 할 것이고, 너희가 뭔가 건축하지만 나는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것 11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올려 드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11조 자료를 뒤지면 끝도 없습니다. 11조 제대로 하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풍성히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아빠인가 봐요. 그 애 이마를 탁 꿀밤을 주면서 내 이 녀석, 이놈아, 아빠가 수고해서 아빠가 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건대 네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치면은 그 기술, 그 손, 그 숨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제1계명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을 열어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도둑질, 부모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도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란 말이 원래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악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부모에게 할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걸 어느 정도 악용하는가? 100을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선 10만 드려요. 보증금격으로 10만 딱 드리면 이미 100이 이제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은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물질로도 공경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24절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표현이 부드러울 뿐이지 멸망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 여러분, 부모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부모의 수고, 눈물,
희생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부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지만 내 것을 부모에게 드려 부모가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복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는, 우리는 대로 주고 뭘로 바꿔요? 가만히로 받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작지만 드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기쁨으로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수고한 것, 그리고 연약한 부모를 우리가 도우려고 할 때 부모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작아도 드리세요. 세 번째,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세 번째 것, 나라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부강해집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를 교육합니다.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처럼 이미지가 나빠졌는가? 세 번째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기업인들이 앞장서 세금 잘 내야 되는데 반대로 세금 포탈, 세금 탈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결국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거는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보면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병들어 다 허비하든지 소가 뺏기든지 다 결국은 없어져요.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되고 부모 바로 섬겨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는 충실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복된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 때문에 광주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국가의 발전, 마땅히 지역에 해야 돼.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성도가 앞장서야 돼요. 네 번째, 남의 것 특별히 빈궁한 자, 그리고 내 품꾼들의 품삯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그 신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내 것을, 세상에 이렇게 핏값 같은 것을, 그거를 탈취한 자, 그 가난한 자의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가난한 자의 저주가 하나님 앞에 들립니다. 반대로 역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어쩌면 저렇게 넉넉한 사람, 어쩌면 저렇게 여유 있는 사람, 어쩌면 저렇게 베푸는 사람,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이 좀 더 잘해주더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 주인 복 주세요. 여러분, 보아스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오히려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배려하니까.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계명 기억하십시오.
자기 가족만 배불리 먹고 쉬는 안식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품꾼까지도,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하는 그 어려운 그 사람들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넉넉히 나누면서 그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행복하며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시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가정, 이것이 성도의 기업,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더 많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특별히 부와 가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가난과 부요, 너무 쉽게 우리를, 가난은 너무 쉽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부요는 너무 쉽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넉넉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가난은요, 너무 불행한 건데, 왜? 기회를 다 빼앗겨 버려요. 너무 가난하면 배울 기회를 빼앗겨요. 너무 가난하면 행복할 기회를 빼앗겨요. 너무 가난하면 남을 도울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했는데, 내가 얻었는데, 내 것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출이 풍성함에 내 곡식, 내 거, 내 창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마음 놓고 먹고 즐기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는 끝나는 거예요.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진짜 부자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버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랍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래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버시고 잘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남겨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이 바로 여러분 아는 대로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삶. 여러분, 계명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밭 모퉁이 조금 남겨두는 것, 이삭 남겨두는 것, 그리고 포도 딸 때 보이지 않는 것, 꼭대기에 있는 것 남겨두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배려예요. 모든 무화과도 마찬가지고 조금 남겨두는 것. 폴복 여사의 얘기가 생각나네요. 조선에 와서 한국을 둘러보면서 참 아름다운 민족이다. 왜요? 감을 따는데 위에 꼭대기 몇 개를 남겨둬요. 왜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농부가,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새 먹입니다. 여러분, 들의 짐승을 배려하는, 새들을 배려하는 이 한국인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작은 배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인색한 것 아니에요. 거룩한 삶 될 수가 없어요. 낭비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드릴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다시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 이방 여인 룻, 빈손으로 돌아와 이삭을 줍는 그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곡식단에서 좀씩 뽑아서 그로 더 많이 줍게 하라. 이 작은 배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혹은 또 이웃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물질 없는 빈소리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온전하게 깨끗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 고백하고 이웃에게,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작은 것 나누는 행복한 사람, 거룩한 사람, 지혜롭고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입니다.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래도 일어나 가면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고, 그래도 나무를 둘러보면 포도 한 송이라도 작은 거라도 딸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서로 배려하는 삶.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왜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에 찌들은 사람들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경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일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라.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성실하게 일하면 그럴 수가 없지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꾀만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한 것 뺏으려고 하니까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나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성실하게 일하라. 네 손으로 일하며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 물론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만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서 지금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수 있는 한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정말 충격받고 도전받은 것은 미시시피 아주 작은 타운입니다. 우체국을 일 있어 갔는데요, 한 9분 정도가 일을 해요. 근데 보니까 다들 나이가 들었어요. 젊은 사람 딱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나중에 들은 것도 됩니다만 그 중에 딱 2사람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자원하는 봉사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난을 넘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물질도 가족이 함께 공유하잖아요. 이걸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좀 넓혀 가야 됩니다. 동명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주시에 굶는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 가난하여 굶는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가족이 공유하는 것처럼 공유해야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여단장님이 한 번은 저를 불러요. 앞에 다 생략하고요. 이 목사, 님자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중이 안 하는 것보다. 이 목사, 예,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단장님, 교회 딱 한 번만 나오십시오. 그래?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단장님이 교회에 오는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컨센트 막사에 비가 줄줄 새는데 여단장 자리 딱 앞에 해드렸는데 앞뒤 좌우로 비가 뚝뚝 떨어져요. 예배 마치고 몇 주 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 목사, 여단에 장교 교육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랑 같이 있으면 어떻소? 아멘도 안 하네. 여단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랑 같이 있으면 어떻소? 그 제가 여단장님, 술 담배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결국은 이제 그분과 또 저는 또 교회로 조금 더 크게 짓고 싶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지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스크린을 쳤어요.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다 열어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장교들이 와서 교육받습니다. 다른 시간은 다 교회 갔어요. 아예 그냥 타이틀도 교회당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늘 장교들이 오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그분들이 자주 오니까 교회 오기도 편하고 오히려 더 복이 됐어요. 저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럽니다. 왜 그 귀한 건물을 왜 그렇게 혼자만 쓰느냐? 주중에 태권도장 같이 해서 쓰라고. 여러분, 다양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유 오피스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 가난하다면 중요한 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가만 생각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았다. 왜 남은 2, 5 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적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거 묻어두지 말고 한 달란트, 그것도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물질 작더라도 기도하며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넉넉하게 가졌다고 하면 누군가 무엇인가 내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선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의 권면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여기 너그러운 자라는 말은 진짜 큰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영생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넉넉히 주셨다면 시간, 건강, 물질 어느 것인지 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값진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남을 도우며 행복한 공동체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 죄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물질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만들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